어느 화단에 예쁘게 장미가 한 송이 피어 있었습니다. 이 장미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참 예쁘다, 참 곱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미가 얼마 시간이 않아서 불평을 합니다. 그가 불평을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나는 왜 이 화단에 피어 있는지 모르겠다. 나 화단에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건들고 밤이면 춥고 어둡고 나는 못 있겠다. 그러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장미가 말합니다. 주인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화단이 싫으니 거실로 옮겨 주십시오. 거실은 따뜻하고 환하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그 장미를 이제는 화분으로 옮겨서 거실로 옮겼습니다. 얼마 후 장미는 다시 주인에게 불평을 합니다. 여기는 거실이어서 나비도 없고 벌도 없고 나 혼자서 외롭고 쓸쓸하니 나를 창가로 옮겨주십시오. 거실은 심심해서 못 있겠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다시 이 장미를 창가로 옮겨주었습니다. 창가로 옮겨놓으니까 고양이가 그 창가를 지나다니기도 합니다. 장미꽃이 또 불평합니다. 주인님, 나 창가에 있는 거 참 좋은데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게 너무 싫습니다. 나 제발 여기서 옮겨 주십시오. 그냥 화병에 옮겨서 주인님 그 침실 앞에다가 딱 놔두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또 그 이야기를 듣고 화분에서 장미꽃을 잘라 화병에 옮겨서 자기 침실마트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장미가 또 불평합니다. 주인님, 나 이 침실 맛이 싫습니다. 나 침실이 싫으니까 다시 예전에 있던 화단으로 옮겨주십시오. 이 침실은 답답하고 주인님 말고는 볼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게 화단으로 옮겨주십시오 라고 장미가 다시 또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너는 이미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화단으로 옮길 수가 없다. 그리고 결국은 이 뿌리가 잘려서 화병에 심겨진 이 장미는 거기에서 말라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장미와 같은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는 것은 다 좋아 보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적게 보이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참 좋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것,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이 제일 좋은 것,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가 제일 좋은 것임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두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게으를 뿐만 아니라 늘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모두 다 천국으로 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맞이하면서 물어봅니다. 세상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냐? 세상이 참 행복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말합니다. 참 힘들고 어렵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불평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은 너무 불공평했습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많고 나보다 권력 있는 사람도 많고 나보다 돈 많은 사람도 많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써보지 못하고 천국에 왔습니다. 참 세상은 참 불공평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도 두 사람에게 똑같이 넓은 초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넓고 아름다운 초원을 허락해 주자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초원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나에게 주셨구나.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풍성하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하면서 그는 밭을 일구고 집을 짓고 가정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불평하며 게으른 사람은 보면서 말합니다. 기껏 천국에 왔더니 좋은 집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나를 위해 주는 사람도 없고 덩그러니 들판만 있구나. 여기서 나한테 먹고 일만 하라고 그러는구나 하면서
집도 대충 짓고 농사도 대충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했던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그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넓은 초원 가운데 좋은 천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여기는 천국이구나, 여기는 참 좋은 곳이구나 하는 곳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불만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사는 동네 갔더니 온갖 곳에 쓰레기가 가득하고 정리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과일도 없고 집은 다 쓰러져 갔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빈민촌처럼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거기는 지옥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사람에게 똑같은 길을 똑같이 주셨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를 감사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천국을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불평함으로 게으름으로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곳이,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내가 있는 우리 마을이 천국이 되느냐 지옥이 되느냐, 그것을 우리들이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지옥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지옥을 만드는 것이지 내가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천국처럼 좋은 곳이다, 그 마음이라면 내가 천국을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세례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게으르고 불평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천국이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만과 불평이 어떤 지옥을 만드는지, 그리고 겸손과 감사가 어떤 천국을 만드는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았던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서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자 그들은 불평불만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는 시내 반도로 갔는데 거기에서 물이 없으니까 또 불평불만합니다. 조금 더 가다가 물이 없으니까 불평불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고 만나를 주셔서 그들에게 먹을 거리를 주셨습니다. 바위를 뚫어서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는 것은 언제나 불평불만 뿐이었습니다. 오늘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애굽의 병사가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만한 만나를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금 길을 돌아간다고 해서, 내가 길을 좀 돌아가고 내가 좀 불편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불평불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불평불만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살 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 때는 고기가마 옆에 있었다. 신선한 채소도 우리가 보았다.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를 먹었다가 아닙니다. 신선한 채소를 먹었다가 아닙니다. 고기 가마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기 굽는 냄새를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1장에서 기름에 튀긴 것 같은, 기름으로 만든 것 같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바위 위에서 물이 나오자 그들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5절 후반절에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던 만나, 저들이 기쁨으로 맞았던 그 만나를 이 하찮은 음식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평하는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시기를 작정하셨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그들, 감사가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평불만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뱀에게 물리게 하셨고 그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인데, 은혜의 하나님인데 불평 조금 했다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전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안식일날 바깥에 나가서 나무를 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는데 나무를 하다가 걸렸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고 그래 한 번쯤 용서해 줄 수 있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 한 사람이 안식일을 범함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불평불만하는 그 사람들, 한 사람이 불평불만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 신의 반도를 잘 아는데, 내가 한 번씩 이쪽 와봐서 아는데, 내가 이쪽이 근처에 지리를 아는데 왜 그쪽으로 가느냐? 내가 이전에 와봤는데, 내가 해봤는데, 그러면서 모세에게 반기를 든 그 사람,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의 불평불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불평불만하면서 교만하면서 사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모세보다 뛰어나다, 내가 모세보다 신의 삶 그 광야를 너무 잘한다, 내가 모세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 그래서 불평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기를 든 사람들, 그 사람들 그때마다 심판을 하셨습니다. 모세의 동생,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모세가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 들자 그가 모세를 비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셔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주셨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불평불만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입니까? 불평불만하려면 세상에 나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자 하면 세상에 나가서 그런 자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인기만 있으면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교만하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너보다 잘났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십니까?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광야를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면서 고백하며 모세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살아남는 곳이 바로 광야이고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내가 뛰어나고 내가 지식 있고 권력 있고 잘 살아서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로는 천국에 갈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잘났다고 나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 그 사람은 예수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진실된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 3장 11절에서 말합니다.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포로를 생활하며 이방인들로부터 수치와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는 날이 곧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들이 교만한 자들, 나는 괜찮다 하면서 자기들이 제사장이다, 자기들이 왕족이다, 자기들이 귀족이다, 자기들이 선지자들아 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그 교만한 자들을 다 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교회는 교만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지녀야 할 마음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교만하면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에서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육신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육의 마음입니다. 즉 사망에 이르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자꾸 나는 잘났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뛰어나다, 나는 권력이 있다, 나는 재물이 있다 하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해지고 싶은 그 죄,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눌러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걸 누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교만한 모습을 지닐 수밖에 없고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감사와 찬양뿐입니다. 나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큰 교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주변 사람들, 내 옆에 앉은 사람을 무시하면서 우리가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있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 예수의 십자가 안에 나를 죽이고 살면 우리들은 다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잠언 29장 23절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십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큰 죄를 지었고 작은 죄를 지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위가 되었던 작은 모리 알갱이가 되었던 물에 놓으면 다 가라앉습니다. 내가 큰 죄를 지었던 적은 죄를 지었던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오직 감사와 찬양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불평불만하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불평불만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 죄인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이것입니다. 악한 생각,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나는 너보다 깨끗하다, 나는 너보다 정결하다, 나는 너보다 헌금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한다. 여러분 그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에게 순종하면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의 마음은 교만에서 나옵니다. 내가 너보다 더 잘하는데,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은데, 내가 너보다 경험이 많은데, 이런 마음에서 여러분 불평이 나오고 교만함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에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도자를 따르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불평은 주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점점 퍼져가서 결국은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을 모르고 계속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결국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며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자기 곁에 있으면 그도 함께 불평불만하게 되고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 두 가지뿐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게 살면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사춘기 자녀들을 데리고 있거나 아니면 서로 믿지 못하고 있을 때 그 가운데서 불평불만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파탄나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고 불평불만한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불평불만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 오늘 불뱀에 물려서 죽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더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전문가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벼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도 시장이 왔다 한들, 나도 국회의원 왔다 한들, 아니 이 나라의 대통령이 왔다 한들, 여러분 그 사람은 우리 교회의 한 성도일 뿐인 것입니다. 나도 시장님이 왔다고 해서 시장님을 우리가 시장님 하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권세가 있다 그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오직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분만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회개하고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불평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대들었던 것을 그들이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살아야 하고 그들이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언제는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대들던 사람들입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냐, 네가 우리의 지도자가 맞냐 하면서 떠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나와서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죽음을 보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노뱀을 높이 달았을 때 그것을 보지 않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모세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난 끝까지 내 고집대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살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교회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가장 먼저 가슴 아프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교회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내 문제가 있는, 내가 갈급한 문제가 있는데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친한 다른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 그분이 있는 교회에 양들이 있습니다. 그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더 힘을 더 쏟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긴다면 주의 종에게, 주의 지도자에게 여러분이 기도를 부탁하고 거기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법입니다. 사도행전에서 회개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문제의 해결의 시작은 회개에서 시작이 됩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파 보입니다. 너무나 아파 보이고 다들 아프다 너는 병이 걸렸다 병원에 가보라 그러는데 정작 본인이 나는 괜찮아, 나는 건강해, 나는 튼튼해, 나는 병원에 안 가도 돼 그러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프다는 것을 알아야 병원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병원에 가서 의사의 말을 듣고 내가 그 병을 치료하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랑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바로 내가 병이 있음을 알고 의사 앞에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뭐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되고 내가 왜 다른 사람한테 기도를 부탁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가장 교만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 예수님의 능력이 없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 그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들이 의지하면서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어디 교회 권사님은 기도가 참 능력이 있다더라. 우리 교회 목사님은 기도해도 잘 안 들어주시는데 그분은 능력이 있다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는 기도를 안 받고 기도를 부탁 안 하고 그 교회, 다른 교회 권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부탁하고 안수받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을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사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우리가 다니는 우리 교회 목회자 말고 다른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고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거기에 말하고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교회가 든든히 서고 평안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권면을 한다고 해서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수가 없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가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교회 잘 다니니까 내가 나중에 죽으면 우리 마누라 치맛자락 잡고 천국에 갈 수 있겠지.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간혹 있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죄가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를 천국으로 올려 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위해서 내가 믿는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고 말합니다.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중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병이 걸렸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크게 쓰시는 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도가 필요하고 저에게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그 기도가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시고 저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9절을 보면 기록합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뱀을 본 사람들은 다 병이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불평불만한 사람들은 그럽니다. 우리가 적어 본다고 해서 병이 낫겠냐?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적어 볼 정신이 어딨냐?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끝까지 불평불만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 강도는 그렇습니다. 네가 진짜 예수냐? 네가 진짜 구원자냐? 그럼 나부터 좀 구해봐라 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그는 마지막에 구원의 길을 저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래서 신앙생활하면서도 가끔 그럽니다. 내 지식이 뛰어나고 내 경험이 좋고 내 스펙이 좋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똑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노뱀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 네가 뭔데? 모세 네가 뭔데 노뱀 만들어서 그거 쳐다보면 낫다고 하느냐?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낫지 않은 병인데 그깟 노뱀 본다고 해서 나을 것 같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앞세우면서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달린 십자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기록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십자가에다가 내 정욕, 내 지식, 내 경험을 다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과 같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니까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생각하기에는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게 싫습니다. 나는 사람이 되는 게 싫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니 그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잘났다라고 교만함은 불평불만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불평불만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은 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은 권력자가 아닙니다. 뛰어난 지식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영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